10월 3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고 어제 우리가 조금 묵상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을 대적했다가 애굽으로 피신한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회로 여겼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죠.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다스릴 건지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다른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피력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때부터 쭉 있었던 오래된 대신들, 그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그 백성들의 말들을 잘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신과 거기 이제 그 묘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자신과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왕이 돼서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의논들을 할 것인가라는 게 오늘 본문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이랑 통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죠. 자, 이게 르호보암의 얘기고 그것을 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더 세게 압박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과연 좋은 결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보여준 그 판단과 결정, 누구와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이 스토리는 우리의 얘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 역시 너무 자주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톤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읽고 듣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우리한테 자연스럽고 우리한테 익숙하고 우리가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쪽으로 쏠리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얘기는 진정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 쓴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르호보암 역시 자신에게 가깝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과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입에 달고 귀에 달콤한 것, 그것이 꼭 끝까지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몸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도 신앙을 떼고 일반적으로도 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옛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신 거죠. 그쵸? 입에 쓴 게 약이 되는 거고요. 그쵸? 듣기 싫은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면 이후의 삶이 되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심지어는 좋은 충고도 내 식으로 이해해서 들어버리면, 거기에 갇혀버리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는 믿음의 얘기랑 붙여봤을 때도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눈에 벌어지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어지느냐 아니냐, 그 결과, 여기 상황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읽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오늘 얘기랑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벌어지는 일들, 벌어졌으면 하는 일들에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정보를 찾게 되는데,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도전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너머의 세상이 있고 그 너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생활하는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두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약간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넘어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려고 애쓰고 그것들을 훈련하는 삶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는 그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여기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맛을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고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여기 넘어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맛,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들, 주님의 손길들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